향기로운 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이제 꽃이 있습니다. 어느 꽃이 똑같이 생긴 꽃인데 어느 꽃이 생화일까요? 향기가 나는 거. 저 그냥 봐서는 요즘은 꽃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 강단 앞이 뭐 완전히 그 열대 우림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 멋지다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가서 봤더니 그게 다 좋아했던 거예요. 여기에 생화는 뭐예요?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그렇죠. 뭐가 납니까? 생화에는 향기가 나죠. 향기가. 그래서 벌이 날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이게 생화인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향기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로미 테라피라고 해서 향기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참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각할 때 보면 시각, 그죠? 청각, 촉각, 그리고 또 후각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촉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지고 사물들을 보면 이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기 신호로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뇌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후각은요. 뇌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를 이렇게 맡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렇죠. 이렇게 그 대지에 흙 냄새가 막 나면 옛날에 그 시골에 그 흙에서 뛰어놀던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굴뚝에서 그런 연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옛날 그런 생각들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각이라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빵집이라든지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커피 전문점에는 물론 커피를 볶는 것 그리고 내리면서 그 냄새도 나지만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향을 일부러 어때요? 더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어떤 향기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보문고 잠실 교보문고인데요. 교보문고에 이렇게 가끔씩 딱 들어가면 여러분 교보문고만에 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물론 그 책 냄새이긴 한데 교보문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교보문고에서는요. 이 시그니처 향기인데 책향기라고 하는 이 향수를 교보문고 곳곳에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이 책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안정을 얻고요. 또 그런 냄새를 통해서 교보문고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각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향기 마케팅인데 훨씬 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구매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주요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향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향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개선 행렬이 나오고 향기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참 흥왕하던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로마 제국이 그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뭘 해요? 개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선 장군이 원로원들이 앞에 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가면 그 엄청난 전리품들이 있는데 전리품들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죄수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개선 장군이 그 뒤에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바로 뒤에서 뭘 하냐면 그렇죠. 이 향기를 그렇죠. 그 꽃향기 같은 그런 향기들을 막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아, 그 냄새가 어디까지 퍼지면 온 로마 시내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개선 장군, 퍼레이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온 그 로마 시민들이 그 축제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언제나 참가시키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뭐 승전보를 울린 개선 장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바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핍박자의 그 어떤 행렬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가 돼서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참여했지만 마치 그 포로처럼 참여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례의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을 통해서 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말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라고요? 희생제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소나 또 양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곡식으로도 이제 드리긴 하는데 그것을 드릴 때 뭡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어때요?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흠없으신 죄 없으신 그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나무에 달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뭘까요?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사람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멀리 있던 일가 친척들 참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날 때 참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그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가운데 특별히 참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만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말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 말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한국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걸까요? 그렇죠. 말로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소음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그죠? 말로써 그게 그친다는 거.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이 비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면 그래 말은 됐고 그래서 뭐예요? 너의 삶으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을 수없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비신자들의 한결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전에 어떤 비신자 그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 대표는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술이 아니만큼 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에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도 와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핑계를 대는 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회 때문에 교회 가야 돼서 내가 절대 그 모임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리조리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서 관계를 다 끊고 산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참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라는 그 핑계 때문에 왜? 핑계 되긴 좋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뭐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가 있다고 하십시오. 그럼 제사가 있으면 어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제사 음식 할 수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어쩌요? 단순히 구별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 음식할 때요. 하나님께서 가서 제사 음식 한다고 야, 넌 어떻게 우상 앞에 제사는 그 음식을 하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제사 음식을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겠습니까? 왜요? 그 본심이 뭡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이 되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요? 자유한 사람이지만 기꺼이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그 자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룩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 음식에 손도 댈 수 없어. 그건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정말 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뭡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가기는 싫고 하기는 싫은데 핑계 대는 것이. 내 교회 모임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가서 어때요? 미리 가서 도와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절은 할 수가 없어요. 제사 잘 드리세요. 그렇지만 난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럼 만약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조라도 그렇죠. 보내면서 정말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맡아서 그러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많지 않더라도 이걸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을 안 하기 위한 핑계로 자꾸 교회를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하고 내가 정말 내 신앙 때문에 그런다라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볼 때 우리가 참 이게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how to라든지 그 투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면 잘한 거 다라고 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싫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이 사모하는 샤넬 넘버 5입니다. 혹시 이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좋은 향수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향수는 무엇일까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주 배합을 기가 막히게 하면 좋은 향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향수는 사람들을 이끌어낸 정말 매력적인 향수는 샤넬 넘버 5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샤워를 한다고 해도 그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소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무슨 냄새가 나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말을 보고요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런 친지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세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뭐 가급적 어떻습니까? 얼마가 되더라도 세뱃돈을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 올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큰아빠 집에 또 뭐 어르신 집에 오면 그래도 아이들을 보는 거 뭡니까? 그래도 용돈, 그 세뱃돈 그거 바라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손 쑥 닫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가운데 어떻습니까? 저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좀 그러네 그런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배려와 또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